1318 청소년부 예배 방역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어 10%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요령은 구호목장입니다. 예배 시간 변경 예고. 주일 예배 시간이 1부 9시, 2부 11시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줌 참여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목사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목장 모임, 성, 이성교제, 결혼과 혼전 순결 7과를 읽어오시고 함께 생각해보기를 목장에서 나눕니다. 암송할 말씀은 시편 4편 3절입니다. 순결 사역식이 10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역자들은 사역카드를 작성해주세요. 상공부 안내 청소년부 목장에선 일시 9월 26일 오후 2시 대상 목자 예비목자 참석을 희망하는 분 방법 온라인 줌 청소년부 성경 암송 회상 13주 매일 3주차 팀장 김한나 교육목사님 9월 세례식 오늘 오후 2시 줌 세례교육 26일 오전 10시 2부 예배 세례 입교식 세례 이상혁 이승목 입교 김주영 이하람 주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신나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의 강물 흐르는 무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주일이 평범한 일요일이 아닌 주님이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예배,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후에 이제 곧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나의 목표를 두고 나의 삶의 목표를 둘 수 있는 우리 성장부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해 주셔서 오늘 이 주님의 인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점점 끝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다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저희에게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가정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과 우리의 앞날에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정 헌금으로 또 10분의 1 11조로 또 성경금과 기타 목적 다른 헌금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곳간에 하늘 양식이 가득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그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긴장되는 그 마음들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최후에 웃는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수능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광선의 빛을 발하사
깨끗이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좀 광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 영상을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이 10월 달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10월부터 1부 예배 몇 시라고요? 네, 1부 예배는 9시로,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11시로 이렇게 1시간씩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열린문교회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서울 이문동 쪽에 있었죠. 근데 이제 양주로, 여기 경기도 양주로 오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차 타고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적은 기간을 두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7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보니까 지금 대예배는 1부 8시, 10시, 3부 12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 잘 나와주고 계세요. 예, 열심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데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좀 뒤로 늦췄던 거거든요. 10시로.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착한 것 같으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뜻을 정해놓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대로 이제 회복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몇 시? 1부 9시. 예. 9시 예배부터 우리가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10월 3일부터 예배 시간 까먹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알람을 예전에는 뭐 9시나 뭐 이렇게 맞췄다면은 이제는 1시간 정도는 앞당겨서 미리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학교 몇 시까지 등교하세요? 그죠? 8시 반, 8시 40분이면 다 등교하시죠? 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8시면 또 어떻고 7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로 그 예배 드리는 자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요. 1부 예배 때 여러분 또 드리면은 그 이후의 시간들을 여러분 더 자유롭게 풍성하게 쓸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 이후의 시간도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방역수칙 4단계이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둔 거예요. 11시 예배.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완화되기 전까지는 9시 예배, 11시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목사님은 바람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9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언제 부활하셨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새벽에 사람들 다 자고 있어. 하지만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새벽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9시 예배로 이제 훈련하는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또 둘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목표를 또 이제 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은 9시 예배 다 드린다. 이런 목표를 좀 정해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건 다른 이제 우리 교육 목자님들 얘기인데요. 우리 교육 목자님들께서 여러분 이렇게 2부 예배를 섬기시고 그 다음에 3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12시 예배를 드리시죠. 그러면 예배가 보통 1시 반 정도에 마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시간에 이제 배를 쫄쫄 굶으시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3부 예배, 12시 예배 들어가 보니까 다 배굽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꼬르륵 꼬르륵. 예. 그래서 그 밥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 이후의 시간들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주보 있죠. 교회 주보 칼럼에도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세겹줄 기도의 간증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은이랑 석현이가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해줬는데 오늘은 우리 구태환 학생, 태환이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목장 구태환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세겹줄 기도를 하게 된 이유와 다짐입니다. 일단 하게 된 이유는 석현이 집에서 자는 게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은혜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었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기였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사의 내용이 많아졌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학교에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중 감기가 걸려서 석현이 집에 가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감기도 빨리 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겹줄 기도를 하고 난 후의 다짐은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태환이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새벽엔 이렇게 기도하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태환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루에 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로 채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볼까요? 동성애. 네, 오늘 주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과연 왜 이 동성애 뭐가 문제인가? 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큼 아세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셨고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동성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게 됩니다. 목사님도요, 중학교 때, 중3 때 학원에 있었던 어떤 키 큰 남자, 나랑 동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근데 항상 저를 보면 제 가슴을 자꾸 만져요. 중3 때 제 가슴을 만지면서 섹시하다 목소리도 이래. 섹시하다. 남자가 봐도 이렇게 섹시한 이렇게 막 저한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던지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당수를 그냥 팍 쳤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좀 게이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2017년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 곤지암, 경기도 곤지암 쪽에서 이 대안학교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이 상담 온 학생들이 뭐 친구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학교에서 이제 학교 대신 그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게 수업이에요. 그렇게 수업을 받거나 뭐 욕을 해가지고 폭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1주, 2주 정도 왔다가 이제 조금 갱신이 되면 이제 학교 품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게 있는데 이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리가 이게 교실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꽉꽉 찼어. 그 다녀간 학생 수를 제가 세보니까요 49명이었어요. 49명. 49명. 대충 느낌이 오세요? 49명이었는데 너네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동성애하다 걸렸대요. 49명의 남학생들 중3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벌점 맞고 그 상담 받으러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네 동성애를 하게 됐냐?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어플 같은 게 있대요. 그걸 하면은 이 그러니까 아저씨들한테 돈을 받고 동성애를 남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도 받고 할만하고 나쁘지 않으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 거죠. 소개를 해줘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게 걸리면서 줄줄이 그냥 아주 고구마 줄기 캐듯이 뽑아져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49명이에요. 한 학교에. 아예 없는 학교도 있겠죠. 근데
동성애가 있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쫙 퍼지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요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아직 한국 멀었다. 예를 들어서 다은이가 나영이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뭐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요, 저 기독교는 보수적이어가지고 너무 폐쇄적이어가지고 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언론이 또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기독교는 그 밑에 댓글 수준 알겠죠? 어떤 내용들이 달릴지. 엑스독교 하면서 뭐 선비충 막 하면서 뭐 악플이 달리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의 암시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오픈 마인드를 가진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이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금지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꼰대, 선비충, 틀딱 이런 이미지를 무의식 중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이. 그래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인천 퀴어 축제에서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축제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창조주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호빈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이세요. 이렇게 지금 동성애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 교단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미국도요, 이 대형 교단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헷갈리지 않나요? 목사님들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동성애도 할 수 있지. 하나님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는 분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 정말 괜찮을까? 그럼 나도 오늘부터 나영이가 끌리는데 이것도 사랑인가? 내가 오늘 태연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태연이 멋있는데 태연이한테 내 마음을 좀 나눠줘 볼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동시에 동성애자들은 조금 보호해 주자라는 그런 사회적 약자, 소수 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좀 배려해주자. 다수가 그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냐, 이런 되게 어떻게 들으면은 참 자애롭고 이타적이고 그런 사랑 넘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요, 이건요 크나큰 죄악입니다.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게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몇몇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 차별 금지법을 좀 준비해 나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동성애를 금지하자, 동성애 안 됩니다라고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자라는 거예요. 예.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런데요,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그들을 아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 뒤에는요, 엄청난 이 사단 마귀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뒤에. 이게 제가 이 시간에는 크게 이 부분들을 다룰 수는 없는데요. 짤막한 영상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하고 저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 외국하고 너무 분위기가 틀려요. 역사적인 배경부터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처벌하는 적이 없어요. 아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 주사도 했고 뭐 사형도 시켰고 또 감옥도 보내고 벌금도 물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제가 반동성애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또 자기네들만의 영향을 가진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제도권 모든 걸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가족제도부터 파괴하잖아요. 부부라는 용어도 없애버리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군대 내에서도 한국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과 동성결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법제화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흑인은 잘못됐어, 흑인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차별이 맞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틀렸어, 잘못됐어. 근데 그와 똑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야,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그것을 차별이라는 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법이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문성교를 배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우간다로 이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법을 값을 치르고 막으시겠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셨다가 감옥에 끌려가면 그때 가서 면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법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됩니다. 물이 한번 엎질러주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서 한 동성애 커플이, 남자 커플이 또 여성 커플이 결혼을 하려고, 남남 여여 결혼하려고 그 베이커리 집에 간 거죠.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베이커리 집에 가가지고 사장님 케이크 좀, 우리 결혼 웨딩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 저희는 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가정에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동성애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랑 와가지고 강제 철거하고 거기에 폐점하게 되고 거기에다 벌금형을, 무지막지한 벌금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왜? 동성애를 반대했다라고,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말도 못합니까? 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 말했다고 하는 거, 이거 공산당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들,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중심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깨어있는 분들은 이것들을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로 시간들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는요, 그 많은 수십 개 중에서 특별한 주들이 있는데 모든 주들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에서는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요, 벌금 받고요, 이 강대상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감옥 가요. 동성애 설교 못합니다. 예. 오히려 역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먼저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사랑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동성애 난 반대. 그러면 그 댓글에 뭐라고 달린 줄 아세요? 아니 지들이 사랑하겠다라는데 왜 반대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성을 좋아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동성에게만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니까 전 동성애자 아닌가요? 전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이 동성애 DNA, 동성애 그런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김원평 교수는 현재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의 수를 보면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한 50대가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동성애자의 비율이. 만약에 내 몸 안에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20대 유전자하고 50대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내 몸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를 일으켰다면 50대에도 동성애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서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동성애 유전이라는 것이 많이 퍼졌느냐 하면은 그게 사실 논문 때문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라는 사람이 그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XQ28이라는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논문을 냅니다. 이 해머가 사실 동성애자인데 그 논문 초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9% 이상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구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됐다.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분이 그 해머가 주장한 부분을 똑같이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2005년이 됐을 때 이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이번에는 그 XQ28이 동성애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과를 번복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전히 해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유전이라는 것이 팍 퍼진 이유가 되겠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기 때문에 호르몬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선천적인 영향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아니면 동시에 동성애자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 아주 높아야 됩니다. 이제 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근데요, 이런 연구를요 보고요, 동성애자들이요 이제 돈을 주고 밀수를 하는 거죠. 이런 일란성 쌍둥이. 그래가지고 우리도 동성애다. 그래서 맞다. 이게 뭐가 주장이 나오면은 그거를 또 자기네들 동성애를 주장하려고 그걸 또 억측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게 이 동성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번복이 됐고요.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처음부터 DNA를 가지고 있으면 한결같이 쭉 끝까지 그 DNA를 가지고 동성애를 해야 되는데 왜 50대 되면서 급격하게 동성애자들이 리턴하게 될까요? 다시 이성애로 왜 돌아오게 될까요? DNA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50대가 가면요 동성애를 할 힘이 없어져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내가 뭐 뒤져보면 알겠지만은 50대 이상 가면 동성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힘이 안 돼, 몸이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예. 이게 거짓말이죠. DNA라는 건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거 말고도
호기심에 끌려서 한번 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한 번쯤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요, 시작은 그렇게 될진 몰라도요, 그 끝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하고요 잔혹한지요.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사촌형과의 잘못된 경험으로 시작된 동성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친척형이 근처에 좀 살았는데, 진건아 너 레슬링 좀 할래? 그래서 레슬링이 뭐지? 아, 이거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막 비비는 거야. 그게 레슬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여성스러운, 되게 유약한 좀 그런 성품을 지녔어요. 뭔가 그런 되게 뭔가 남성스러움이랄까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싫은데 또 좋으면서 되게 미묘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다음 카페가 엄청 붐을 이룰 때인데, 그래서 다음 카페에 제가 검색을 시작해봤어요. 그랬더니 활동 중인 모임들이, 친목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동성애, 게이 이런 단어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새벽과 이 저녁 시간에는 정말 또 나의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게이의 삶은 현실과는 달리 매일 더 깊은 육체의 욕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찜질방 이런 데 막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매일 술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찜질방 가서 자고 남자와 관계 매일 하고, 그러면서도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치겠는 어떠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갈등은 더해만 갔고 동성애 탈출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 듯했습니다. 본인이 그걸로 싸워내고 씨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포기한 상태. 속으로는 계속 굶고 뭔가 불안하고 떨리는데, 근데 빠져나올 수는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갔고, 항문 성교를 하다 보면 막 엉덩이에도 뭐 나고 막 뭔가 안 좋은 징후들이 일어나거든요, 몸에. 그래서 근데 내가 아는 동생이 형한테 형 나 이래 그랬더니 형 너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사해봐야겠다. 검사를 했어요. 어느 날 찾아온 에이즈 판정에 진곤 씨는 깊은 충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면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고 되게 사형 선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동성애가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이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은, 그들 말대로라면 아름다운 것이면은 신체적인 유익을 서로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기 파괴적, 상대방을 파괴적 하게 되는 성병에 걸리거나 에이즈에 걸릴까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무섭게 가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동성애자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랑은 해결이 되는 게 사랑인데 더 목말라지니까, 더 망가지니까요. 그걸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육체가 망가지더라고요. 병이 생기고. 저 병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육체의 열매,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살적인 충동, 삶에서의 어그러짐, 사랑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기 전에도 그게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또 마음 깊숙이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동성애자의 삶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삶은 약간 쾌락적이고 짧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끊으려는 시도를, 탈동성애를 하려는 시도를 안 해보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어디 있을까? 다 해봤을 것 같은데 그냥 중도에 다 포기하는 게 아닌가. 네. 동성애가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가 있냐? 한 사람과 오래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트너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육체적인 만남이 주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성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만난 동성애자들이 50명 이상이다. 지금까지 만난 그 파트너가 50명 이상이다. 몇 명이 응답한지 아세요? 83%. 이 17%가 그 50명 이하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에이즈 환자 중 100%가요. 다 뭘로 감염되냐? 동성애로 감염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동물에 의해서 감염된 거다,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 주사바늘에서 감염, 이런 얘기하는데, 자, 우리 전문가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의 에이즈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 외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제일 최근 통계예요. 20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바늘에 찔렸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한 건도 없고, 이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이 있잖아요.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 뭐 주사를 잘못 맞았다든지 200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론상으로는 꼭 동성애뿐 아니라 내가 수혈 받다가도 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사바늘 찔렸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는 100%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됐거든요. 2013년 1000명 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냐면 본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에이즈에 걸리신 남성 학문 성관계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피눈물 쏟으면서 후회하세요. 하나같이.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 돼요. 네. 자, 저를 보시죠. 이 동성애가 정말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정말 괜찮아서 자기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동성애를 했다면 그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동성애를 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놓고 이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세상의 언론이, 사람들이, 문화가 아무리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시대가 변하더라도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더라도요,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의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앞에 가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은 창조 섭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짝을 만들어 주세요. 짝을 만들어 주시는데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커플을 만들어 주시죠. 예. 자, 커플을 만들었습니다. 자, 남자를 위해서 어떤 커플을 만들어 줬죠? 어떤 짝을 만들어 줬죠? 남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남자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입니다.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에게는요? 남자가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평등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창조 전부터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놀라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동물도 한번 보세요. 암컷 그리고 수컷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자웅동체에도 그 자웅동체 한 몸 안에 암컷이 존재하고 수컷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암컷, 수컷이 같이 존재. 이게 하나님 질서에 맞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조 섭리를 깨는 것은 죄다.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렇게 만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게 이 죄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서로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법을 나의 법으로 바꾼 거예요. 아, 괜찮아. 누가 안 보는데 어때? 그냥 해도 돼. 뭐예요? 자기가 법을 제정하고 자기가 세운 겁니다. 아, 회개? 아, 뭘 회개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라는 법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난 나만 믿어. 자기가 법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 야, 멋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리의 길로 못 가도록 방해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지요. 이것 때문에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것을 즐긴다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남자들과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지금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랑 동성애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요, 한번 맛보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자기가 자신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 줄 알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홍석천 아시죠? 홍석천 씨가 왜 게이가 한국에서 유명한 나 한국에서 유명한 게이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왜 유명한 게이가 됐을까요? 그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동성애를 시작하게 됐냐면요, 옛날에 그 커밍아웃 하기 전에도 수십 년 전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네덜란드 남자였어요. 이 네덜란드 남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동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남자는요, 아내가 있었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 남자 둘이 이 동성애 쾌락을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홍석천은요, 아주 유명한 게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네덜란드 남편의 아내가 어떻게 됐냐, 자기가 남편이 바람을 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바람 피는 대상이 동양인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네덜란드 남자가 이 홍석천이랑 동성애를 하다가 얼마 만에 헤어졌을까요? 그들은 이게 완벽한 진실된 사랑이라고 사랑에 빠졌지만 얼마 만에 헤어졌냐? 3개월 만에 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네덜란드 남자가 3개월 만에 헤어지고 나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느냐? 아니요. 사랑한 아내, 사랑한 자식 발로 차버리고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누구랑 도망을 가냐? 흑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동성애는 이런 거예요. 완전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할리 아세요? 한 뚝배기 하실래에 하는 로버트 할리 아시죠? 그 사람 이미지가 어떤가요? 푸근하고 친근하고 우리에게 그냥 그런 자상한 스타일의 이미지예요. 이 사람이요, 몰몬교 이단인데 이 이단 몰몬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로버트 할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왔어요. 선교하려고 왔다가 뭐에 빠지게 되냐? 아시죠? 마약 때문에 감옥 갔다 온 거. 마약에 빠지는데 어떤 일들이 정황이 밝혀졌냐? 이 로버트 할리가 동성애를 했다라는 정황이 밝혀낸 거예요. 로버트 할리 붕어빵 이런 데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3명, 자식들 3명이랑 나와가지고 막 퀴즈하고 대화하고 그 푸근하고 자상한 이미지,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마약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동성애를 하게 되면서
그때 머리 싹 밀고 나서 커밍아웃 했죠. 나 동성애자라고요. 예.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예. 여러분, 자유는요, 이 자유는 언제나 늘 법 안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사람 죽이고 싶다고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내가 저 이성 마음에 든다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납치하는 거, 그게 자유인가요? 예. 법을 뛰어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느 누구도 나한테 동성애 하라 마라 강요할 권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탈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예. 이게 뭐에 물들어서 그렇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진리를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도록 싫어하신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동성애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질서를 다 깨트렸으니까.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한 자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추방한, 저리 꺼져, 이제 다 필요 없어, 동성애할 거면 저리 꺼져, 나가, 여기서 살지 마. 그 정도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동성애 때문이라고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에게 사랑할 권리를 주자고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동성애한 사람들도 물론 소중하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동성애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 23,000명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 23,000명 사랑하신다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그 수십만 명이요, 피해를 입고 다 멸망하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단의 조치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 이들도 사랑한 거예요. 이들만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도 소중하고 이들도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구약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까 읽을 때 기억나시죠?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숭배나 음행하는 사람들의 동급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동성애를 한 사람들도 동급이에요. 여성 노릇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스럽게 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급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이 뜻을 발로 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어떻게 말리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이성보다 동성이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모함하거나 그런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잠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잠깐 들 수 있어요. 우리 왜 이 사춘기 때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예, 왜냐? 다른 어떤 그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거나 야동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들어온 거 어떡해? 싸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 진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야동을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복음이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집 나갔던 탕자처럼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안 돌아오니까 그게 문제지. 선착순 찍고 다시 터내버리니까 문제지. 그분의 품에 안겨서요, 그분의 자녀, 자식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주장들, 그들의 양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잘 들으세요,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다. 내가 미운 거야. 내가 만든 질서를 깨부수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개방되고 오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설령 시행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은 동성애에 찬성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어두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1318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것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싫어할 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조롱들과 유혹들, 비단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모든 언론과 정치와 사회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옹호하고 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뒤에 숨은 사단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그 마귀가 이끌고 가는 그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이 거짓을 우리가 배척하고 그 거짓에 미혹에 우리가 유혹하는 그것들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이 동성애를 지향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도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그 힌두교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야동이나 음란물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1318 청소년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여 서서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한 명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려고 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학업과 학원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목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목장 모임 이어서 하겠습니다.